여러분 모두가 지난 금요일 있었던 미국의 총기 사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슬프고 아프고 분노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저께 CNN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힘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해결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아마 문제마다 다를 것이라고 여러분 답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은 영적인 일들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영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나요?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절망을 하고 있나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육적인 일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일들도 영적인 일과 구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 일어나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곧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한 이 책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좋은 책입니다. 이 저자는 1666년에 자기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에 프랑스 파리 근교의 깔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들어가 평신도 수도사로 입회하여 25년을 보내고 8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그 수도 부속병원의 부엌 취사장에서 일했던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한낮 부엌에서 허들의 일을 하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만 하면, 아니 이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쉼을 얻고 불안과 불평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일을 하기 전에 이런 고백으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접시를 닦고자 합니다. 그릇을 닦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도하고 성경 보고 교회에 오는 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사를 일을 하는 것, 자녀들을 돌보는 것, 이것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일하는 때나 기도하는 때나 차이가 없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일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일을 요청하는 우리 취사장의 요란함과 부산함 속에서도 나는 마음의 무릎을 꿇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큰 평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부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이 일을 감당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고 이것은 주님의 일이라고 구별되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일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게 되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Show me your glory. 주여,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향해서 말하기를, 인간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 중 최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구약에 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있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꽃 가운데 있었던 기도도 있고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있었던 기도의 모습들도 있고, 어린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나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들도 있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기도한 기도 중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기도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Show me your glory, 주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기도였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왜 이 기도가 그렇게 최고의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신이다, 이것이 신이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기가 막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분노를 하시면서 화가 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끼리 가라. I am not going to go with you. 너희들끼리 안 갈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사를 보내줄 테니까 천사가 먼저 앞장서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 천사와 함께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래도 천사를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33장 3절에서 설명을 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것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자, 이 놀라운 고백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You are stiff-necked people.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목이 곧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가축들이 주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서 썼던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가면 너희들을 진멸할까 봐 두렵다. 너희들이 길에 가는 동안에 다 죽일 것 같다. 그러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죽이시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아예 여기 계세요. 우리끼리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할 것도 같은데요, 모세가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당신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죽을 줄 알았나요?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것을 알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고백하기를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요즘 엔젤릭 월십들이 나오죠. 천사 숭배자들 나오는데 천사는 사실 종들입니다. 천사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었죠?
모세는 무슨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선행에 근거하여 기도했다면 이런 기도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모세가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놀라운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요? 우리는 총을 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인하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담력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의지하고 주께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 주를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께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show me your glory. 자, 여기서 show me your glory,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말씀 전에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요, 33장 11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세와 하나님이 만났단 말입니다.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가, 간구가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없었어요.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Show me your glory,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삶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멸하고 치악적이고 악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동행하실 것인가 확인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을 다시 인도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용서의 근거로, 용서의 증거로 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증거를 요구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증거인데요, 그 증거의 확실한 물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진노를 멈추게 했던 것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였다면, 오늘 우리 구약시대에 그것이 한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진노들을, 쏟아지는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진노가 아니라 축복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Show me your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미스터리스하게,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신비하고 무겁고,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나타나고 연기가 일어나고 산신령이 나타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스푸키하고, 나에게 어떤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인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지의 핵심을 하나님의 등 뒤를 보았던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등 뒤를 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미 모세는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봤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대면했으면 됐지. 하나님 다시 면접하겠습니다. 면접할 테니까 하나님 다시 나에게 좀 찾아오시고 나에게 좀 말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상한 영적인 기운이 도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타내 주신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뭘 보여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줬어요.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좋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좋으심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show me your glory.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좋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썼던 표현이죠. 첫째 날 빛과 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했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도 그렇고 넷째 날도 그렇고 다섯째 날도 그렇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It was very good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what happened to us? 왜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기를 포기하고 세상 따라가고 사단을 따라갔기 때문에 온 결과였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요? 왜 이렇게 악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악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증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언제 보여주셨다고요? 죽고 마땅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진노가 내릴 것이 두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보여주셨어요. 진노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들의 풀과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보여주시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고난에도 동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나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여달라고 했을 때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면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영광, this is the glory, 너가 원하는 거 영광,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짱하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그 영광이 구름 같은 것을 한번 쫙 나타나도 아, 주님의 영광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구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영광을 보여달라는데 왜 이름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고 하고 이름을 알려주는데, 이름을 아는 것, 영광을 보여주는 것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름 몰랐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이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죠? 출애굽기 3장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시내 그 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되는데, 불은 무언가를 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데요,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하나도 타지 않고 불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1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노예로 있었는데 애굽이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나 갈 수 없습니다, 못 갑니다.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못 가겠다고 그래요. 내가 말도 잘못하는데 왜 내가 가야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은 여호와이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야훼의 뜻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을 때 주었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름은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배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름을 말했어요.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주권을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주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긍휼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는 선을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를 원한다.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will have compassion. 이게 무슨 의미죠? 자, 지금 배경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는 사랑을 베풀 자에게 사랑을 베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I am your sovereign Lord. 내가 너의 절대적인 주인이다라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의 주권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요.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야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독불장군이다.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을 갖지 못하면 악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가진 사람들이 악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힘을 가지고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마음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과 연결돼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시고요. 세상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악을 이기시고 승리할 길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면, 예수를 알았더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갑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더 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을 믿는 것이었어요. 그 절대 주권은 성도들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힘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 안 죽일 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죽이는 일이 없을 거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하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구해야 될 것은 더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더 많은 재물도 아니고 더 많은 건강도, 더 좋은 건강도 아니고요, 더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오늘 미국과 한국이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Lord,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으로 이 교회에 덮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의 이민교회를 덮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작은 교회,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선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스메이커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로 두 가지 예를 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은 이제 선교의 부름을 받고 훈련을 마치고 선교 지역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파송을 당하는 지역이 남미 지역이었습니다. 남미 지역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부족에게로 가는 일이 사명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작은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활에 맞아서, 인디언들의 부족들에 맞아서 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선교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어요. 엘리자베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풀리지 않는 숙제와 많은 의무로 그는 괴로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책에서 쓰여진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였어요. 세상은 이것을 5 젊은이의 생명이 서글프게 낭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들 가운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남편을 잃은 여자들의 기도는 아우카족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아우카족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순교자들의 일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즉시 세워졌다. 1981년도에 그녀의 책에서 후기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엘리자베트 엘리엇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들의 회심에 감사했고,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목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카족 이야기가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5 사람의 선교사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곳에서도 휴식을 찾지 못하였고, 그 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나의 고정관념을 넘어선 무한하고 청량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신비스럽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도록 이야기한다. 모든 결과와 원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들을 거기에 그대로 두는 것이 신앙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강구했던 것, Show me your glory. 그래, Show me your glory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가를 보여줬다면 안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1967년도에 조니는 다이빙을 하다가 넥다운, 어깨부터 전신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 전신마비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들을 위하여 사역하는 놀라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갑작스런 일이란 없다. There's no surprise in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것도 없다. 어떤 것도 그의 뜻하신 바를 방해할 수는 없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중요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영광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모세가 느꼈던, 모세가 생각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세웠던 곳은 어디였냐면 반석이었습니다.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세웠던 장소가 반석이었어요. 실질적으로 반석 위에 세웠고요, 반석 사위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는 돌이 많은 곳입니다. 돌산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웠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반석 위에 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나서는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반석 위에 섰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반석 틈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석 위에 서 있고 반석이 그의 모습을 커버해 줬다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덮어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모세를 덮어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반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반석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샘이 나왔는데 그 샘은 바로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위에 서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지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밟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틈 사이에 숨어야 우리가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불안전합니다. 세상에는 절망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게 됩니다. 이 낙심과 절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타서 없어지게 되는 집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돈 위에 서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명예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명예가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환난 날에 숨겨주지 못할 것입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양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Show me your glory. 이것보다 더 큰 간구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 일이기에, 이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기에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를 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가정을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이 사회를 덮어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